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빌립보서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이 이 빌립보 교회가 소개된 배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신라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고 그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는 그 여인들 중에 몇 명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을 장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옷감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옷감에 물을 들이는 이 염색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또 그 재료 자체도 천연 재료들이었습니다. 조개 같은 이 천연 재료로부터 색을 뽑아내서 옷감에 물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색이 들어간 옷은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자색이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은 왕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는 굉장히 그녀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 모두 세례를 받았고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길에서 점을 치는 어떤 여자 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여자 종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귀신이 점괘를 알려주기 때문에 나름 그 여종의 종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그 여자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여자 종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점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안 맞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마침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문이 다 열리고 말았어요. 간수는 순식간에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해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때의 법은 만일 간수가 그 죄인을 지키던 사람이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죄인을 대신하여 그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간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다 옥 안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죄수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맞은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또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와 회심한 몇 명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것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성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끊임없이 빌립보의 교회는 힘있는 권력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해야 되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설상가상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극심하게 몰아쳐도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외부의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몹시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즉시 달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딛고 든든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뭐죠? 기뻐하라입니다. 16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6번이나 해야 될 만큼 그들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져 있었으면 기뻐하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써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말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형편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편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4가지를 당부합니다. 앞에서 쭉 했던 말이 결국은 이 4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강을 얻으라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 굳게 서라입니다. 1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에 근거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무엇이지요?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마지막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지만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며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그 끝이 더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내년은요, 올해보다 더 가까워지겠지요. 그때 그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 중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 끝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오고 있다는 사람은, 끝이 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마지막 끝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경주자는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야, 이 경기 포기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자,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경기를 포기하기보다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회복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만든 그릇, 즉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보배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튼튼한, 아주 값비싸고 가치 있는 그 상자 안에다가 넣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보배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담아 놓으셨을까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신 걸까요?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면은 다 잘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 될 수도 없고요,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그릇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인데도 전혀 성도답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누군가가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부끄럽고 화도 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차라리 모르면 낫겠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분노하고, 그것은 또다시 자신의 그 형편없음을 보게 만든 그 누군가를 향해 불평과 분노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분노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담배를 팍팍 피워대면은, 쟤는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피운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술만 찾는데,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하면은 저 담배 저 맛도 없는 거 몸에 들어가서 암만 일으킨다고 밝혀졌는데도 저걸 저렇게 피우나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한 갑 더 사다 주면서 이것도 마저 피워라. 이 정도의 여유가 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 담배 피웠어요.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 옆에서 나도 한 대 줘라고 같이 피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내 실체를 보게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조그만 충격이 가하면 쨍그랑 깨질 수 있고 바식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속에 실망스러운 면이 보이거든 인정하십시오.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하나님,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벗어버리고 금그릇으로 바꿔 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꿔 껴져요. 질그릇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실망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런 일을 했네요. 주님, 이게 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나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담배와 술로 바꾸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뀝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실패도 실수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주님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천재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분열 원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대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 멋진 여행이고요. 순두계는 행운입니다. 멋진 여행과 행운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역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 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교율에 따르면 어떤 도시에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최소 인원은 남자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강가에 나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어디에도
루디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 걸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따라서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이 두 사람은 마음을 합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는 각각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두 사람으로 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자가 되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다툼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신앙이 좋아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 같은 영향력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엄청난 힘이 되었지만 문제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나뉘게 되자 교회는 마치 바다 위에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며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주 안에서요.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서로 다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 안.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참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길은 두 사람 모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형제와 자매를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의 생각엔 순두계에게 잘못이 있고 순두계의 생각엔 유오디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오디아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순두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마음은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킨 그 원인을 바라보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기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그 날에 지상의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에는 언제나 다툼과 언쟁과 분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가능성이 더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서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눈에 거슬리고 꼴 보기 싫던 사람도 괜찮은 사람으로, 칭찬할 것이 한두 가지는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고 함께하기 싫다면 사실은 내가 문제이고 내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미숙한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분노로 씩씩대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참 네가 잘하고 있다 하실까요? 내가 가서 너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을 혼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힘들지? 나도 네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너도, 너와 같이, 그도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고 딸이다. 네가 좀 나를 생각해서 그를 품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화평,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경민 집사님,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 집사님이 산상수훈 쭉 암송해 주실 때 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화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네요.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앞부분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수차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위선이고 가식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걸까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하는 것은 참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인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어쩌다 가끔씩 아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의미는 내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데 그 환경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붙잡아 주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줬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제 경험상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안 될 때, 자신했던 일들이 다 허사가 될 때,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힘들죠.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저의 삶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기뻐하기 어려운 일과 상황을 만납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은 오직 천국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래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은 눈물 흘릴 일이 많으며 사망이 있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질병이 있는 곳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게는 이처럼 눈물 흘릴 일만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면 굳이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후 6.25 사병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잃어야 했습니다. 밤잠 못 자고 일구었던 나의 모든 기업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구국 기도였습니다. 산천방방곡곡 어디를 가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서울의 그 청계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기도 소리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들리던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우면 그곳이 지하실이라도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의 불꽃이 피웠고 교회가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잠시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곡들이었습니다. 회개와 소망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찬양들을 불렀고 목숨을 걸면서 걸다시피 하며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찬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먹었던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던 커피를 기억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커피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커피보다 5불이나 더 비싼 그 커피 이름 갑자기 아라비앙, 아무튼 좋은 커피 그걸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제 연합 목장 할 때 오셔서 잡숴보세요. 제가 그 커피를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커피 한 잔만 못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어보죠. 저 잘 안 가요. 스타벅스 비싸고 또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하고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부러 저에게 오늘은 박영균에게 상을 하나 주자 하고 비싼 커피를 한 잔을 시켜봐요. 먹어봐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잔의 커피만 못해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커피 한 잔은 신학교 다닐 때 내일 먹을 밥 한 끼가 없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어려울 때 어쩐 일이었는지 커피 자판기에 100원이 하나 딱 걸려져 있어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눌러서 주르륵 커피 하나 내려오고 밀크커피, 100원짜리 밀크커피
그 커피가 제 생애에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의미를 알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100원짜리 커피 먹어야 되는 그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돌아갔더라면 저는 신학교를 졸업을 못했겠죠.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 어떻게 졸업했냐? 저희 아버지는 저 신학교 갈 때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반대했기 때문에. 등록금 안 주고 기숙사비 안 주면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서울 가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놀라셨죠. 제가 그때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진짜예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100원짜리 커피 하나 먹기도 힘든 그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주님 안에서 해석할 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소금을 뿌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날이 새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찬바람을 맞으며 밤새 수고한 모든 일들이 헛고생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던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그 자리까지 찾아왔는데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로 자기 옆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도무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빈 그물 덕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지금까지 잡아본 적 없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빈 그물이 만선의 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민족의 원수가 되고 말았죠. 날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디 가서 발 한번 편히 뻗고 쉴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마저도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운 그 시련은 다윗이 탁월한 왕이 되는 제왕 훈련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왕궁에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어디 머무를 곳 없는 유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한 번, 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주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평강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믿음이 더 커지면 염려 안 할까요? 지금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바울 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반면에 피조물은 연약하고 부족한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염려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염려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즉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빠져나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마음의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안 염려가 아니라 평강입니다. 염려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기도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합니다.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 약간씩 표현만 다르지 요점은 똑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는 스페포드가 썼어요. 자신이 삶에서 겪은 큰 어려움과 희생과 시련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변호사이며 작곡가인 스페포드는 시카고에서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10월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큰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인 1873년 스페포드는 아내와 함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행 직전에 스페포드는 사업과 처리해야 할 다른 일 때문에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고 곧 뒤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망한 슬픈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내와 딸이 사망한 바로 그 지점, 그 위치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로 인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 찬송가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인생에서 환난을 만난 수많은 성도들은 이 찬송을 부르며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 함께 한번 한 소절 불러보실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안해.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염려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로 기도로 맡기고 또 맡길 때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 사람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그 비결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만 가지의 염려와 슬픔과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보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약은 맛이 어떻습니까? 씁니다. 그냥 살짝 씁니까? 약간 씁니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에 쓰다고 뱉어버리고 드시지 않으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라면 빌립보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굳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